베노니와 베냐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각 세대별 성공한 인생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10대는요, 어떤 것이 성공이냐면 10대에게 성공이란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랍니다. 20대의 성공은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라고 하고요. 30대의 성공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랍니다. 40대 성공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50대에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성공이냐?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다.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다. 70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다. 80대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80대는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90대에 성공한 사람은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다. 장경동 목사님이 쓰신 책 인생이란 가만히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 중에서 행복을 구성한 9가지라는 챕터의 한 부분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 표지 좀 보여주실래요? 이 책에서 장경동 목사님이 한 방송에서 보았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프리카 구호단체 활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한 10살가량 되어버린 한 꼬마가 구호단체에서 나눠주는 빵을 받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도착해서 숨을 고른 후 겨우 우유 한 곽 그리고 빵 한 조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먹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꼬마는요, 그것을 가지고 또 왔던 수십 킬로에 달려왔던 길을 또 다시 또 땀을 닦으며 수십 킬로를 다시 돌아갑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집에는요, 침대 한쪽에 병에 걸린 어머니가 누워있고 그 옆에는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이 배고파서 울고 있고, 아이는 어머니에게는 우유를 드리고 동생에게는 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아이가 먹다 흘린 땅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가방을 챙겨 또다시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이 아프리카 가난한 마을의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당장이라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 책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을 수는 있어도 절대 자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의식주도 간신히 해결해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자살은 사치일 뿐이니까요. 아이는 학교를 졸업한 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카메라를 통해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런 어쩌면 아이러니한 인생의 삶의 모습에 대해 장경동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사람이 부유할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걱정거리와 불안은 더욱더 늘어난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따뜻한 봄에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는요, 함께 춥고 함께 어두컴컴한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우울할 수 있지만 따뜻한 기운에 주변 분위기가 밝아지는 봄이 오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울하고 못 가졌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이 느껴져 자살을 행하기 때문이랍니다. 이상이 장경동 목사님이 이 책에 쓰신 일부분인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사실은 그 절대적 기준이, 어렵고 힘들고의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다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곳에서 잘 견디기도 하고 또 더 좋아지고 더 쉬워지고 더 편해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느끼는 고통과 박탈감, 그에 따른 외로움 등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네 인생,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네 신앙의 인생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잘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잘 살고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성공한 신앙의 삶,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유, 목사님, 신앙의 삶 다 어렵고 힘들지요. 어디 성공한 신앙의 삶이 있겠습니까? 다 마지못해 살고 있죠. 우리네 인생살이와 별반 다를 것 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장수교회 성도가 되고 직분을 가지고 올해도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다리며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의 삶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네 신앙의 삶은 어떤가요?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무도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네요. 다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가 보네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삭과 야곱의 그 생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물론 야곱의 경우 창세기 마지막까지 요셉의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야곱이 기록되지만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서 족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나오는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까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에 정착 이후 계속해서 그곳에 있지 않고 야곱은 또다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요.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야곱은요, 베델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노년의 말년의 삶,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야곱의 신앙적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냐면요, 베델에 정착하지 않고 또다시 길의 여정을 떠났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 정착하여 계속해서 있지 않았어요. 길을 떠났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 베델에서 길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에브랏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에브랏은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열매를 맺다, 번창하다라는 뜻을 가진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남쪽으로 8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이곳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면 야곱은 왜 이곳으로 왔을까요? 지도 한 장 잠깐 보여주실래요? 지도에 보면요, 정중앙에 빨간색 지점으로 표시한 부분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바로 위에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베델에서부터 예루살렘, 지금은 이 창세기에는 예루살렘이 없었겠지만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겠지만 헤브론까지 이르는 길의 여정을 갑니다. 베델은요, 이곳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곳도 이 에브랏이 이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요, 어디였냐면 기럇 아르바 마므레였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기럇 아르바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기럇의 뜻은 성, 캐스를 가리킵니다. 성을 가리켜요. 그리고 아르바는 하아르바라는 히브리어 원래 발음인데요, 하아르바라는 뜻으로 숫자 4개를 가리킵니다. 즉 4개의 성, 4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거주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성도 커다란 성읍지였는데 이게 4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는 곳이니까 굉장히 큰 대도시였겠죠. 4개의 성이 모여 한 군락을, 집단을 이루는 곳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도시에 해당했을 거예요. 이 기럇 아르바에서도 마므레는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헷 족속에게 값을 지불하고 산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내 사라의 이 장지로 사용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야곱은요, 지금 베델에서 출발해서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어디를 향했냐면 조상의 무덤이 있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그곳 기럇 아르바 마므레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그 목적지는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고향 땅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베델에서 베들레헴을 거쳐서 또 헤브론에 이른 것이 야곱의 마지막 생의 여정이었다는 것. 왜 야곱이 베델에서 터전을 잡지 않았는지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것이 이스라엘 중심 지역 안에 예전부터 있어왔던 4개의 주요 도로를 이렇게 표시한 것인데요. 그 가운데 이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표시하고 있는 이 도로, 이게 이제 족장도로라고 알려진 이 도로인데요. 결국 이 야곱은요, 베델에서부터 이 족장도로를 따라 어디까지, 헤브론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멀리 간 것은 아니었고요. 이 도로선상이 다 있는 지역이었어요.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야곱도 지금 이 길을 따라 아마 헤브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일 겁니다. 베델에서 출발해서. 지대를 보면요, 베델을 떠나기는 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생활의 거처를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옮기고 베델은 아마도 계속해서 예배의 처소로만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해발 900m에 이르는 고산지대가 베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축업을 하는 야곱에게는 아마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왜 야곱이 하나님이 그토록 머물라고 했고 단을 쌓으라고 했던 베델에 계속해서 삶의 터전을 잡지 않고 아버지의 고향 헤브론으로 왔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어쨌든 떠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베델은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성지로 사용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기원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은요, 그의 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느냐, 베델이 아니라 이곳 헤브론에서 보내다가 나중에 요셉의 사건을 계기로 어디로 옮기냐면 애굽으로 옮기게 됩니다. 야곱은요, 그의 노년, 마지막 그의 노년의 삶, 신앙의 삶에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을 보게 되고 또 아버지를 곁에서 섬기고 모시다가 아버지의 장례도 치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그의 이런 행적의 마지막에 일어난 몇 개의 사건을 묶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16절에 시작해서 20절에 이르는 그 내용은 야곱의 아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에브랏은요, 지금의 베들레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즉 야곱이 베델에서 출발해서 우리 아까 봤던 그 족장도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쯤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해요. 지도상에서 보면 알겠지만요, 베델에서 에브랏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것은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 라헬이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급하게 야곱은 움직여야만 했을까? 어쨌든 이 일로 라헬은요, 길에서 해산하게 되고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아들은 무사히 출산하게 되지만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요, 산후유증으로 죽고 맙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베들레헴 길에 라헬을 장세하고 묘비도 세웠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야곱은 왜 이렇게 무리한 길을 떠났을까요? 라헬이 임신한 상태에서 길을 왜 떠났을까? 하나님이 베델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어기고 또 생활의 삶의 거처를 떠나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떠났어요. 그것도 라헬이 임신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상대적으로 그만큼 라헬이 이제는 사랑이 식어서 라헬을 배려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라헬이 임신한 상태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경이 유일하게 지금 이곳에 야곱이 그의 아내 장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라헬 말고 다른 3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도 있었고요, 비라도 있었고 실바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어디에도 레아의 죽음에 대해, 비라와 실바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라헬의 죽음만 기록하고 있고 그 장지가 어떻고 묘비도 세웠다고 하는 자세한 기록을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만큼 야곱에게는요, 라헬이 소중한 여인이었어요.
야곱에게는 라헬이 첫사랑이었고 끝까지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임신한 상태에 어렵고 힘든 길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고 그 길의 결과 라헬이 길에서 해산하고 결국은 산후우울증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왜 이렇게 무리한 여정을 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의 위험으로 죽을 수 있었던 이 여행 왜 떠나게 되었을까? 안타깝게도요,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그만큼 야곱의 노년도 편치는 않았던 것이고 야곱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의 생의 마지막 시간들이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생에 그들의 그 야곱의 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들 거기에 보면요, 야곱도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던 노년을 보냅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라헬의 죽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22절에 보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요, 야곱의 장자 루벤이요, 야곱의 아내 비라와 통간을 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야곱의 첫 비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 당시만 해도 특별히 야곱에게 일부 다처제가 인정되는 사회였고, 이런 사회에서 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첩의 개념, 내연의 처는 아니에요. 정식 아내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첩의 아내도 장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던 거죠. 루벤은 이 사건으로 그의 장자의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로부터 26절에서는요, 야곱의 12아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레아로부터 또 라헬, 또 빌하, 또 실바의 순으로 야곱의 아내의 순으로 12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죠. 야곱의 일생으로서는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12아들을 낳아 우리 성경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12아들이라고 기록한 본문은 오늘 본문이 처음 유일하게 시작합니다. 이제 이후로 이 아들들, 12아들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돼요. 사실 오늘 이곳에 소개된 야곱의 12아들 이 본문은요, 드디어 완성이 된 야곱의 12아들의 기록으로는 최초의 성경의 기록으로 기록됩니다. 여기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야곱까지는요,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의 중요한 원칙이 분리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의 혈통, 하나님의 선민의 자격을 요구하는 분리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가족들 다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 형제가 있었고 부모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그 중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아브라함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첩을 통한 아들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었을 때 간청했던 자신의 충복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굳이 노년의 나이에 그의 몸에서 난 이삭을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의 장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삭,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둘 다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의 자녀로 삼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의 하나님의 기준은요, 분리였어요. 신앙의 혈통을 가르고 정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야곱 때까지 이루어졌던 선민의 역사의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12아들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의 12아들 모두를 하나님의 선민의 자녀로 받아주셔요. 선민의 혈통의 분리가 종결되고 이제는 야곱의 12아들을 기점으로 선민의 역사가 분리와 선택이 아니라 확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야곱의 가족에서 12아들에서 벗어나 그 아들 하나하나를 조상으로 한 이스라엘 12지파로 급기야 이 선민의 역사는요, 구원의 가족의 역사는 전 세계로 뻗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장되어 결국 어디까지 오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선민의 확장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중요한 분수령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생의 마지막 사건들 중에 하나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아이러니해 보이는 야곱의 인생이기도 할 겁니다. 살펴보면 왜 이렇게 야곱이 서둘러야 했는지, 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임신 중에 굳이 하나님이 꼭 머물라고 하는 베델을 떠나서 그 신앙의 여정을 또 가게 되고 중간에 해산하게 되고 그로 인해 라헬이 죽게 되고 또 그의 장자 루벤은 그 와중에 야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그런데요, 그런 야곱의 말년에 일어난 복잡 단연한 사건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베냐민이 출생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민의 역사의 새로운 기준과 과정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는 분리의 역사가 아니라 확장의 역사로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선민의 자녀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민의 역사는 확장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야곱의 이 순간, 이 가장 어려웠던 그 야곱의 말년의 신앙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생에 일어난 사건들, 아니 야곱의 신앙의 삶은요, 돌아보건대 그렇게 멋진 삶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신앙의 삶, 마지막 노년의 삶, 그렇게 화려하고 딱 들어맞고 결코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렇게 믿었던 장남이 개망나니 짓을 하고, 아버지 이삭을 떠나보내고,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쳐있을 바로 그 시기에 야곱은요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게 되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게 되고, 이제는 선민의 확장의 역사로 새로운 신앙의 역사의 출발을 이루게 돼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 소개됐던 야곱 마지막 노년의 삶을 보내면서 이런 사건들을 겪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 슬픔 가운데 베냐민 12번째 아들이 출생하고, 장자가 야곱에게 그런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런 아버지가 죽게 되는 이런 노년의 시간들을 야곱이 보낼 때, 야곱은 그런 신앙의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가 새롭게 분리해서 확장으로 선언되고, 그 선언된 신앙의 확장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의 뿌리의 중심에 야곱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것, 야곱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야곱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삼을 만한 것은요, 바로 베냐민의 출생에 그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정말 어려운 야곱의 신앙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이 사건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러면서 낳은 아들, 장자가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마지막 노년의 삶 속에서 있었던 복잡 단안했던 야곱의 생애 그 마지막 그 시기, 가장 힘들었던 절정의 시기, 아내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아들을 향해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냐면요,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베논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베논인데요, 원래 히브리어는 벤오니예요. 벤오니. 벤의 뜻은요 아들이란 뜻이고요, 오니는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불행이란 뜻. 나의 불행. 그러니까 합쳐지면 무슨 뜻이냐, 베논이 나의 불행의 아들, 나의 슬픔의 자식, 이런 뜻이에요. 라헬도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자신이 낳은 아들, 죽어가며 낳은 아들 이름을 이렇게 베논이라고 불렀을까요? 라헬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야곱의 상황이 그랬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여행 중에 출산하고 난산으로 인해 라헬이 죽어가고, 그리고 출생한 아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도 아마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요 베논이라는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그 즉시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꾸느냐, 베논이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에서 베냐민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베냐민. 히브리어 발음으로는요 비느야민이란 뜻이. 비느는 벤이란 뜻이고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야민은요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직역하면 베냐민은요, 오른손의 자식이라는 뜻이고요. 이 오른손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왼손보다는 능력이 더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오른손의 사람, 베냐민, 비느야민이라는 뜻은요, 능력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베노니에서 비느야민으로 그 이름을 바꿉니다.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라는 이름에서 능력의 아들, 힘 있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슬픔의 아들이었고 누가 봐도 불행의 아들이었어요. 그 시간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 베노니에서 비느야민. 사랑하는 양숙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의 노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노년의 삶이, 이 신앙의 삶이 그렇게 늘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고 그렇지는 않죠.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 삶이 막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건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일터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건강이 나이 먹고 늙어감에 따라 우리의 삶도 지치고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분들이 삶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년의 삶,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고 지금보다 더 지치고 지금보다 더 아파지는 건강이 안 좋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도 노년의 환경의 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요, 우리의 힘들고 지친 노년의 신앙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면의 역사, 신앙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젊었을 때 그의 외삼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과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큰 부를 이루고 자녀들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어 거머쥐었던 그 시간만큼이나 야곱의 노년의 신앙의 시간 속에서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고 힘듦과 비참함 속에서 아들이 출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민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것이에요. 우리로 시작된 이 신앙의 역사,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손자들로 끝없이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들 보내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될 것이고 삶도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 우리도 똑같이 보내게 될 거예요. 우리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배노니가 있겠죠. 슬픔과 불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야곱처럼 바꿔 부릅시다. 배노니라 부르지 말고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능력의 아들, 힘 있는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다 베노니라 부르겠지만 우리만은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야곱의 신앙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 부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야곱도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믿고 믿음으로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선민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에 야곱이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모릅니다. 우리 똑같이 어려운 시간들 겪고 있겠지만 똑같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건강적으로 삶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선민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세웠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우리도 부르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더 어렵고 더 지치고 더 힘든 삶이 계속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 다 베논이라고 불렀지만 야곱만큼은 베냐민이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신앙, 우리 자녀들의 앞날 속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들 속에서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슬픔과 불행의 아들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과 새 힘의 능력의 아들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베냐민이라 외치며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